저에게 두 아이들이 있잖아요. 이 아이들을 교육하면서요, 느끼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아이들이 어떠한 존재냐, 이 아이들이 어떠한 삶이냐를 봤을 때요, 하지 말아야 할 것들, 그렇죠? 아이들에게 부모님들이 너 그거 하지 마 하는 것들 있잖아요. 하지 말아야 할 것들과 해야 하는 것들, 너 이거 해야 돼라는 것들 있잖아요. 부모님들이 이 하지 말아야 될 것들과 해야 하는 것들이 막 혼재되어 있는 그러한 상태가 아이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아이들은요,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안 할 때도 참 많지만요, 그것들을 할 때가 참 많아요. 그리고 해야 하는 것들을 할 때도 참 많지만 안 할 때도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부모님들은 그들과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이것들을 가지고 줄다리기 하고 씨름하고, 하지마 그거 해, 하지마 그거 해, 이렇게 하면서 지내고 있다라는 사실. 여기는 부모님이 몇 분 안 계신데 부모님만 알고 있는 그 부모님의 마음. 부모님은 아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얘야, 너 그거 하면 안 돼? 절대 그거 하면 안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아이들은 어떻게 반응해요? 네 알겠어요, 안 할게요, 이렇게 하면 너무나도 좋은데, 대다수의 아이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요, 그래? 하지 말라고? 내가 이거 하면 어떻게 되지? 라는 그러한 표정으로 부모님을 쳐다보면서, 그 부모님이 이렇게 선을 그어 놓잖아요. 너 여기까지 오면 안 돼라고 선을 그어 놓은 것을 발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들였다 놨다, 들였다 놨다. 한 발 이렇게 올려놓으면은 부모님이 막 표정이 살짝 일그러지는, 이거 하면 안 되나? 이렇게 했다가 또 발을 또 들여놨다가 뺐다가, 그러다가 부모님이 살짝 하는 바늘 사이에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부모님의 그걸 보면 어떻게 합니까? 좋아하시던가요? 야, 너 그거 하지 말라고 했잖아 하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교육을 받았던 여러 가지 방법으로 훈계를 당하고 또 훈육을 받게 되는 것이죠. 또 어떨 때 부모님은 너 이거 해야 돼 라고 말씀을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그것을 잘 합니까? 아이들을 좀 생각하지 맙시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에게 너 이거 해야 돼 라고 할 때 여러분들 말 참 잘 들으시는 분들이죠. 네, 아멘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요, 이런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라고 하면은 우리 아이들이 너무 공격당하니까, 여튼 아이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그거 꼭 해야 돼요? 그거 안 하면 어떻게 되는데요? 이러한 눈빛으로 바라보면서 끝까지,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 끝까지 뒤로 밀어서 그것들을 안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에요. 이럴 때 부모님은 또 어떻게 합니까? 또 부모님들의 여러 가지 특기와 방법으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수단으로 우리들을 훈계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아이들이요, 부모님들의 이런 훈육을 받으면서 해야 되는 것과 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으면서 이 아이들은 어떻게 되냐면요, 점점 커가면서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점점 안 하게 되고요, 해야 할 것들을 점점 하게 되는 그러한 경지에까지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이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요, 성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만약 누군가가요,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지 말아야 하는 것들을 계속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해야 하는 것들을 안 하고 계속 미루어두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러한 사람들을 성숙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아니요. 성숙한 사람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이 사람은 뭔가 성숙하지 못한 미숙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에 보면 우리가 해야 할 일들과 그리고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이 너무나도 많잖아요. 그런데 점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감에 있어서도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계속 한다면, 그리고 해야 할 일들을 자꾸 밀어놓고 하지 않는다면요, 우리는 신앙적으로도 미숙한 사람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는요, 신앙생활한 지 제법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옆 사람 바라보지 마세요. 나를 한번 이렇게 보는 거예요. 말씀은 나를 향해서 하는 이야기니까요. 왜 그럴까요? 누군가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잘 성장하는데, 해야 하는 것들을 잘 하고 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을 안 하는데, 누군가는 꼭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자꾸 하고요, 해야 하는 것들을 자꾸 미루는 그러한 일들이 왜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그 사람의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상실되었기 때문인 거예요. 다시 한번요,
그렇게 신앙적으로 미숙한 사람들은요, 그 사람의 동기, 그 사람의 삶의 동기와 목적과 방향들을 점검해 보면 그 부분이 뭔가 결여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쇼핑 많이 하십니까? 많이 하시죠? 뭐 백화점이나 아니면 어디 뭐 아울렛이나 어디 가가지고 여러분들 쇼핑을 한단 말이에요. 쇼핑을 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쇼핑을 하시는 편이에요? 내가 쇼핑을 하기 위해서 뭔가 정해두십니까? 목적을 가지고 그것 가운데 가십니까? 그리고 정해놓은 어느 정도의 버짓을 가지고 쇼핑을 가십니까? 아니면 그냥 한번 아이 쇼핑하고 살 거 있으면 사러 가봐야지 하고 이렇게 무작정 나가십니까? 여러분들이 쇼핑을 할 때에 이 목적 없이 쇼핑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경험적으로 어떻게 되냐면요, 목적 없이 쇼핑을 하게 되면 그냥 여기저기 눈이 가는 대로 가는 거예요. 우와, 저거 진짜 멋있다, 나 저거 갖고 싶은데 해서 사는 거예요. 우와, 저거 진짜 멋있어, 내가 저거 가져야 될 것 같아, 내가 저거 가져야 될 때.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나가면서 여러 이 상점들이 여러분들의 눈을 막 유혹하는 것들에 유혹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그 시간이 끝나서 이 백화점이나 그 상점을 나올 때 여러분들의 손에 무언가가 잔뜩 들려 있는 거예요. 들려 있는데 내가 사야 할 것들이 그 가운데 들려 있는 경우는 드물고요, 사지 말아야 할 것들이 손에 들려 있고요, 그리고 내가 정작 사야 하는 것은 사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경제적으로 내가 사용해야 하는 재정이 이만큼이어야 하는데 그거 이상의 돈을 지출하게 되고, 그리고 카드 할부다 뭐다 해서 다음 달에 나를 괴롭히는 그러한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쇼핑을 할 때에도 목적과 그런 버짓과 그 방향성이 있어야 되듯이 우리의 삶에도 반드시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를 읽었는데요, 에베소서의 이 배경은 어디냐면 이 에베소라는 곳입니다. 에베소는 로마 제국에서 종교적으로 가장 중요한 도시 중에 하나였어요.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냐면요, 이 에베소에는 어떠한 신전이 있었냐면 이 아테미 신전이 이곳 가운데 있었어요. 여러분, 이 아테미 신전이 그 도시 가운데 있었다라는 이야기는 무엇을 뜻하냐면요, 그 도시에 있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아테미 여신을 비롯하여서 정말 많은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곳에 살고 있는 크리스천들의 삶이 막 내가 종교 생활을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 생활을 할 때에 거침이 없고 아무런 어떤 장애물이 없이 정말 잘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우상 숭배와 싸워야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 여러 가지 불이익이 있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신앙을 가지고 나의 신앙을, 나의 정체성을 다른 사람들한테 밝힐 때에 경제적으로 불이익이 생기게 되고요, 사회적으로도 불이익이 생길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회적인 구조가 이 에베소의 이 구조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요, 이 에베소에 사는 크리스천들은 어떠했을까요? 잘 이겨냈겠죠. 네, 물론 잘 이겨냈던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혼란스러워했던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세상의 풍조에 타협하기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위기감이 컸던 건 무엇이었냐면 이들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정체성이 흔들리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그 사실을 이 사도 바울이 알았어요. 그래서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 편지가 바로 에베소서라는 편지인 것이죠. 그것을 통하여서, 이 편지를 통하여서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에베소 신자들에게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무엇이었냐면 바로 이거였어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올바른 정체성과 여러분의 삶의 목적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정체성을 가지고 이 어려운 시대, 이 종교, 이방의 종교들이 만연한 이 시대 가운데, 이 상황 가운데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 에베소서를 썼고, 특별히 이 에베소서 2장을 썼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 안으로 우리가 좀 들어가 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말씀 1절에서 3절까지를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냐면은요, 이 에베소 교인들의 이 과거의 정체성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이 에베소 교인들의
지금의 정체성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과거의 정체성이 무엇이었는지 기억하십시오라는 그런 마음으로 썼다라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1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에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주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인들의 이전의 정체성이 뭐라고 한마디로 정의합니까? 뭐라고 정의해요? 바로 진노의 자식들이었다. 당신들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바로 진노의 자식들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과격한 표현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감없이 당신들은 전에는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 의하면요, 이들은 예수를 믿기 전에 세상의 풍조와 사탄의 권세를 따르는 사람들이었고요, 육체의 욕심에 이끌려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곳 가운데 이 이전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왜 사도 바울은 하필 이 타이밍 가운데에 이 에베소 교인들의 이전의 정체성, 아니 지금의 정체성이 아니라 이전의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것도 과격한 표현을 써가면서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의문이 들지 않으십니까? 누군가가 저에게, 목사님, 그러니까 저와 같이 자란 사람이, 얼마 전에 제 친구가 한 20년 넘게 연락을 안 하고 지내다가 친구 한 명이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주경호 씨인가요? 네, 저 주경호예요. 아, 저 김아무개예요. 맞아요. 제가 당신의 동창이에요. 제가 막 중학교 때 다니던. 어떻게 연락을 했어요 하면서 이제 동창회 하자고 연락을 온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친구가 저를 만났는데 너 옛날에 그랬지 저한테 막 쏟아부으면 어떨까요? 굉장히 저는 어려울 거예요. 왜냐면 저도 그때는 진노의 자식이었기 때문인 거죠. 근데 만약에 제 아내가 이렇게 지내다가 갑자기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여보가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이랬잖아. 여보가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진노의 자식이었잖아. 여보가 그랬잖아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왜 그럴까요? 왜 그런 이야기를 꺼낼까요? 그것은 제가 어쩌면 교만해졌기 때문일 거예요. 교만해졌기 때문일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일 거예요. 그래서 상기시켜주는 거예요. 당신이 전에는 어땠고 지금은 이렇게 당신이 변화됐잖아. 어떻게 그렇게 당신이 그렇게 행할 수 있어? 저 정신 차리라고 해주는 그런 이야기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에베소 신앙 공동체 안에도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과거의 정체성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4절에서 9절까지 한번 우리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4절에서 9절까지는요,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 에베소 교인들은 무엇이라고 명명지어졌습니까? 이 진노의 자식이라고 명명지었잖아요. 이 진노의 자식이었던 이 사람들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자, 이렇게 합시다. 은혜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더 크게 하는 거예요. 아시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진노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베푸셨습니까?
징벌을 베푸셨습니까? 저주를 베푸셨습니까? 심판을 베푸셨습니까? 아니에요. 무엇을 베푸셨어요? 자비와 사랑을 베푸셨다라고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랑과 자비는 어떻게 그들에게 전달되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전달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전에는 진노의 자식이었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들에게 닿았기 때문에 이들이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것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3번 큰 소리로 읽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5절,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 8절, 여러분은 그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비와 사랑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진노의 자식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땅 하고 닿았습니다. 그랬더니 진노의 자식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냥 진노의 자식이 되어서 멸망하고 죽게 되었습니까? 아니요. 닿았더니 무엇으로 변화되었냐면요, 정체성이 바뀌게 되었어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좀 보려고 해요. 정체성이 바뀌게 되었는데 어떠한 정체성으로 바뀌게 되었는지 2장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의 정체성이 변하게 되었는데 무엇으로 변화되었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작품으로 변화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말이 뭘까요?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뜻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 옆분들에게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한번 이야기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창조물이요, 이 창조물을 누가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아는 것이 상당히 중요해요. 왜냐하면요, 그것을 만든 사람을 알면 그것에 대한 목적을 알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이걸 가져오라고 했어요. 이게 뭔지 아시는 분 계세요? 제가 처음에 이거 봤을 때 상당히 헷갈렸습니다. 근데 이게 대박인 게 뭔지 아세요? 여기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하면 열린다? 우와, 이게 이렇게 하면 열린다 글쎄? 진짜 엎드려 절받기 힘들다. 감사합니다. 네. 이게 열리더라고. 내가 이게 처음에 이게 뭔지 몰랐어. 이게 도대체 뭐지? 이랬는데 여기에 보니까 뭐가 써 있냐면 소니라고 써 있어. 그래서 내가 이거 검색을 해봤다는 게 아니야. 검색을 해봤더니 어디에 검색을 했냐면 소니라고 써 있기 때문에 어디에서 만들었어요? Made in Sony. Made by Sony. 소니한테 만든 거예요. 그 만든 홈페이지에 들어가가지고 물어봤더니 이게 뭐냐면요, 카메라 있잖아, 카메라 렌즈가 있는데 얘가 분리가 된다요? 근데 분리가 되는데 이 뒤에다가 렌즈 스크래치 나거나 먼지 들어가지 말라고 이렇게 막는 거야. 근데 막는데 이게 하나씩 막는 건데 이건 하나는 카메라에 막는 거, 하나는 렌즈에 막는 거야. 이거를 빼가지고 그냥 이렇게 2개 두면 둘 중에 하나 잃어버릴 수 있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만든 게 되게 감사하게 잘 만든 게 이렇게 해가지고 딱 돌리면 하나가 될 수 있어가지고 잘 관리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야. 우와, 그런 뜻이 있어. 그런 목적이 있어. 이 가짜는 것도 나는 이거 화장품 뭔가 해가지고 내 안에 뭐 화장품인 줄 알았는데 열었는데 뭐 이딴 식으로 만들었어. 이렇게 했는데 이 만든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이 쓰임새와 목적을 알 수 있다라는 거야. 박수. 그걸 알 수 있다라는 거야. 나 완전 깜짝 놀랐어. 우와, 목적을 알 수 있는 거야. 그걸 만든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목적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이 왜 태어났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목적으로 태어났는지, 여러분들이 무엇을 위해서 만들어졌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럼 누구한테 가야 됩니까? 엄마 아빠한테 가도 조금 알 수 있기는 한데 궁극적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여쭈어보면 우리의 그 목적들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아마 하나님께 여쭈어보았나 봐요. 그래서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사도 바울은요, 그 목적에 대해서 10절에서요 2번이나 이야기를 해요. 몇 번? 2번이나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줄 그어놨어요.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만드셨다라고요.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우리가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적용해 볼 수 있는 영원한 진리가 숨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이다?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작품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에서 그냥 퉁 하고 튀어나와서 랜덤리하게 그냥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진리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 그렇게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근데 이 목적은요, 하나님께서 변하십니까? 안 변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드셨을 때의 그 목적은 변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세상 풍파가 여러분들을 뒤집어 엎으려고 하고요, 여러분들이 어느 문화권에 가고 어디에 가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드신 그 목적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을 사탄은 너무나도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막 속이는 것이에요. 우리의 정체성에 혼란을 줍니다. 그리고 우리를 좌절시켜요. 세상의 풍조로 우리를 막 유혹을 합니다. 돈 많이 벌어야 되지 않겠어? 높은 지위로, 그리고 쾌락으로 우리를 막 꼬드깁니다.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야, 너 대학교 졸업하고 직장 들어가고 이거 하고 저거 하고 해가지고 돈을 벌어서 적어도 아파트가 있어야 네 남친이, 네 여친 너랑 같이 살려고 할 거 아니야. 그 정도는 있어야 될 거 아니야라고 여러분들 향해서 막 속이고 좌절시켜요.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는 개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그런데 주일날 교회 나가가지고 잘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데,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야 하는데, 세상이 그것을 자꾸 끄집어, 너 신앙생활 그렇게 자꾸 하면은 이 세상 가운데 너는 살 수 없어. 너는 그냥 찌질하게 살 수밖에 없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며 우리를 공격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을 향한 그 시선을 이 세상을 향한 시선으로 바꾸어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우리의 시선을 뺏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씩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정작 해야 하는 것들을 하지 못하고 자꾸 미뤄두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이가 점점 먹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신앙의 연수가 점점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나의 신앙은 마치 어린아이 신앙, 미숙아 신앙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수준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장하고 성숙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첫째, 앞서 말씀에서 말한 바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는데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나는 세상의 목적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끄는 그런 세상 풍조에 휩쓸려서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어떠한 사람이냐?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그 목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2장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느냐? 무엇을 해야 됩니까? 선한 일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이 에베소 시대나 지금에나 변함없는 진리예요. 우리는 크리스천으로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살 때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에서 말하는 선한 일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냥 도덕적으로 우리가 착한 일 하면서 살아가면 됩니까?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요, 요즘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서도 나는 도덕적으로 법 없이도 살 수 있어라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죠.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은 그냥 도덕적으로 착한 일을 말하지 않아요.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은 물론 도덕적으로 착한 일도 포함하지만 더욱더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내가 하는 이 선한 일이, 내가 하는 이러한 행동과 내가 하는 이러한 발걸음들과 내가 하는 이러한 말들이 어디로부터 기인되었느냐, 어디로부터 시작되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누가 선하십니까? 하나님 외에는 선하신 분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렇기에 우리의 어떠한 행동들의 이 시발점, 그러니까 첫 시작점이 어디여야 하느냐? 바로 하나님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발걸음을 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떤 선한 일들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어떠한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선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크고 위대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은 우리 일상 속에서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일들까지도 포함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우리는 뭔가 도덕적으로만 착한 일을 하기 위해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하나님 위해서 뭔가 큰 일을 하기 위해서만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질적인 생각은 무엇이어야 하냐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 이 타이밍 가운데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로 돌아갈 때에 우리는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 말씀에서 말하는 선한 일을 하는 것은 우리의 일상 속의 선택과 행동들, 아주 작은 것들, 말들이 무엇으로부터 기인되어야 된다? 하나님으로부터 기인되게 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선한 일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세 가지만 기억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기억하세요. 무엇을 기억하냐면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다는 것, 그리고 그렇기에 내 삶 안에는 무엇이 있다? 목적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내 삶 가운데 매일매일마다 하나님의 그 목적을 이루어야 되는데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주님께 여쭈어봐야 돼요. 주님께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내가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이거를 할까요 말까요?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십니까를 누구에게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께 물어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모든 말과 행동을 나를 위해서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말과 행동을 다른 타인을 위해서, 다른 타인을 향해서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누구를 위해서 해야 하느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삶에 하나님의 능력과 성품이 묻어나게 될 것이고요,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대로 이 땅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